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이 사순이란 말은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40일.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이제 일반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의 첫날이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요, 몇몇 분들이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발렌타인데이도 맞는데, 그래서 교회 절기상으로는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나 참회할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전통에 따라서 이제 사순절 첫날을 제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숫자예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뒤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어떤 인내와 절제의 시간, 또 모든 고난이 마치는 시간, 어떤 이런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또 절제의 시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요, 이 수많은 표현들을 한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들이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는데 그 모든 창조의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 모든 동기,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78절에 보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하잖아요.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스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도 내가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많은 책을 썼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말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양만 해도 눈에 눈시울이 젖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못하고 그 사랑에 늘 목말라하고 갈급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랑을 잠시 잊었더라도 다시 그 사랑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해외 생활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고국에 대한 막 그리운 마음들이 막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음식을 먹다 보면은 분명히 한국에서 먹던 똑같은 김치찌개, 짜장면, 순대국밥인데요. 이 먹다 보면은 뭔가 맛이 2%가 부족해요. 아마 이제 재료가 좀 다르고 양념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걸 먹다 보면은 좀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쉬운 대로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한인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다 보면요, 한국에서 먹던 그 음식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그리움을 좀 달래보려고 간 건데 오히려 더 그리움이 더 증폭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짝퉁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갈급함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의 끝까지 붙잡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49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이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굉장히 많은 이제 간증이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구역장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유방암 말기라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는 좀 목사님께서 가셔서 예수님을 좀 소개해주고 또 병상 세례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 구역장님과 함께 강동 경희대병원에 가서 친구분이 입원하고 있는 그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근데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뭐 막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하니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그때 몇 번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임종을 앞두는 순간인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제 교회를 가진 않았었는데 임종을 앞둔 순간인데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불렀던 뭐 동요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나는 곡이 몇 곡 있습니까? 어릴 적에 불렀던 건 거의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많고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자꾸만 되새김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려드릴까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들 아시네요. 예. 이 노래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노래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 와 있을 때 어떻게 그 노래가 생각이 날까? 저는 굉장히 너무 신기했고 저는 딱 감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오랜 동안 기다리셨구나. 이분은 계속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분을 버리지 않고 이분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구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분도 또 예수님을 또 감사하게도 잘 영접을 했고 또 며칠 후에 병상세례도 베풀고 이제 이분은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한평생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의 그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형편이었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좀 허물도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덮어주세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얼마나 거지가 되어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다 안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히브리어 단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하브. 근데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숨을 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을 쉰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숨 안 쉬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또 상처 있고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늘 답답하고 곤광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로 숨을 쉬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가정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 사회가 삭막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곤고하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 66권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요, 성경 66권에는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 말씀을 수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좀 과장되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의 끝은 늘 배신이고 상처고 참 안 좋게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고 나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거야.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결혼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또 똑같이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야, 저 커플은 정말 환상의 커플이야 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환장의 커플이 된다는 거예요. 환장의 커플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고 영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고 서로 딜레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저 십자가 내가 나의 죄를 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루는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수백 마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니까는 막 한두 사람씩 막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다가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이제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 장대 위에 서 있는 그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은 어떤 불뱀에 물렸든지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정말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모든 독이 더 이상 진행을 멈추고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저깟 무슨 구리뱀 하나 본다고 내가 낫겠어? 열심히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래야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독이 온몸에 스며들어감으로 인해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구리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몸 안에는 그 모든 저주와 독과 죄와 사망과 이 모든 불행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모든 저주와 불행과 슬픔은 떠나갔다. 나는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에이미 워너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에이미 워너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굉장히 참 중요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와이에 가면 카우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지만 아름다운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냐면은 201명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다 모두가 불행한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부모가 범죄자이든지 또는 그 부모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워너 교수님이 처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정을 하기를, 뭘 가정했냐면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이 아이들도 똑같이 불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범죄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를 따라서 똑같이 범죄의 길을 갈 것이고,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의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얘네들도 똑같이 부모를 따라서 불행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거의 90%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5년부터 30년 동안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20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예상을 이제 뛰어넘는, 예상 의외의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201명의 아이들 가운데 72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또 착하고 너무나 건실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 가정의 부모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가정이고 불우한 가정인데 어떻게 얘 72명의 아이들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탈선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건실하게 자랄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계속 진행해 봤는데요. 근데 이 72명의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이 아이들을 곁을 지켜주는 어른이 한 사람 이상은 꼭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그 어른이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모나 삼촌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쨌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아이에게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적어도 한 사람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탓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하면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삶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세포들, 우리 안에 죽었던 세포들이 막 이제 움틀움틀 되기 시작합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아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잠깐만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움틀움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삼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생활했었는데요. 야곱이 이 라반의 두 딸 가운데 작은 딸 라헬을 너무나 막 사랑한 거예요. 한눈에 반하고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그 라반에게 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좀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그래, 내가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척한테 주는 게 낫지 하면서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근데 네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머슴처럼 돈도 받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고 정말 고생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그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는 얼마나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20년 동안을 고생을 했지만은 어쨌건 이 야곱은 그 사랑에 대한 정말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를 잘 나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멀리 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명성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집사님 두 가정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설날이라서 이제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명성교회를 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되게 청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매 주일마다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헌금 몽사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교회가 많은데 뭐 명성교회만 교회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까운 시간, 아까운 기름값 버려가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요,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그렇게 수십 년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유옥합이 그냥 굉장히 비싼 옥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가격으로 환산하면요, 여러분들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순간에 깨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막 꾸짖어요. 막 비난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비싼 거를 가지고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더 그게 유익할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막 이 여인을 막 몰아세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컵을 깨트렸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비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향유컵을 깨트릴 때 그 여인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그 헌신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을 크게 축복하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도요, 내가 뭐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남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남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기 컵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있는데 여기 계속 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넘치잖아요.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점점 막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광야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